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영적 성장의 4단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 성장의 4단계입니다.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자녀 단계, 갓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난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단계입니다. 막 태어난 단계, 거듭난 단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믿는 믿음입니다. 죄사함 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단계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해서도 이따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의 상도 영적 성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갓난아이에게,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똥오줌 가리지도 못하는 갓난아기에게 저신아빠는 갓난아기에게 용돈을 많이 줍니까?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 줍니까?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는 용돈 없습니다. 용돈 주지 않습니다. 천국의 상입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상 없습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상이 없습니다. 이제 막 믿는 단계, 이제 막 태어난 단계, 거기에다가는 용돈 주지 않습니다. 용돈 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단계, 초등학생 정도 보면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 단계, 그 아이에게 용돈 줄 것입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차를 사줍니까? 집을 사줍니까? 아닙니다. 집과 차가 그 아이에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 주는 정도, 놀러 가라고, 놀이공원 가라고 용돈 주는 정도, 그것도 초등학생 혼자서는 놀이공원 같은 것 보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용돈을 받는 단계, 초등학생 정도 믿음,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영광의 단계입니다. 어린아이 단계, 별처럼 빛나는 영광입니다. 그보다 더 어린아이도 역시 별처럼 빛나는 영광인데, 처음에 별처럼 빛나는 영광은 아주 작은 별의 영광이고, 두 번째 어린아이는 그래도 좀 큰 별의 영광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바라보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소망을 둡니다. 천국에 소망을 둡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소망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처음에 죄사함을 받는 단계, 예수님을 믿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물로써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단계, 소망을 둔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 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보면은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는 단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바라보는 만큼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망하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아이 단계.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거기까지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버지를 아는 단계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지,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가 아이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서 아비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비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단순한 단계, 그리고 아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므로 그 아버지를 그 안에 소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거하고 서로 연합되어 있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단계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비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청년들아, 다 같이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에서 하단에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청년들 가운데서도 성장의 단계를 두 단계로 또한 깊이 있게 나눈 것입니다. 악한 자를 아는 단계,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 그리고 악한 자보다 더 심한 흉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 말씀이 그 안에 살아서 숨쉬는 단계, 그리고 선포하는 믿음의 단계,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을 수 있는 단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단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달처럼 빛나는 영광의 단계. 청년들에게는 그 부모가 기뻐한다 하면은, 청년들에게는 면허증까지 따고 하면 차도 부모가 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때로는 집도 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 단계까지는 집보다는 차까지 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더 성장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는 때로는 부모가 형편이 되면 그 자녀에게 집을 얻어주기도 합니다. 단계별로 주는 용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상입니다. 성도님들이 성장되어질수록 천국의 상은 더 큽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자, 영적 성장의 단계가 이렇다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버지의 단계까지, 아비의 단계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알고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성장되어집니까? 그 지식만 있으면 저절로 성장되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성장되어집니까? 믿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자, 육신의 성장은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집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먹고 자고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그러면 육체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장 발육이 때로는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육체의 성장은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건강하게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잘 성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잘 먹어야 됩니다. 운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전도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운동입니다. 말씀을 배운 만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먹고 운동하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 육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육적 성장은 먹고 자고 싸고 운동하고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도 동일합니다. 다만 영적 성장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므로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변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만큼은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하지 않습니까? 운동 안 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운동해야지만이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운동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영적 성장은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팔복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두 말씀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자녀의 단계입니다. 막 거듭난 단계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 단계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단계 이것이 바로 갓나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팔복을 두 개씩 나눠서 읽습니다. 이어서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자들 계속 이제 배고픕니다. 갓난아이가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먹습니다. 계속 배고프면 계속 옵니다. 먹여달라고 계속 먹습니다. 먹고 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갓난아기 때는 계속 말씀에 목마릅니다. 이때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 부지런히 보셔야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 그리고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하나 예전에 혈기내고 화내고 분노했던 마음들이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하나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그러면서 하나하나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싸워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비유하자면 무릎까지 차오른 단계입니다. 갓난아기는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단계입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올릴 때는 얼마든지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발목까지 차오르면 이제 조금 불편합니다. 걷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다리를 높게 들어 올려야지 걸을 수 있지, 다리 높게 들지 않고 그냥 걸으려고 하면 발목까지 차오르면 걷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다리를 높게 들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도 얼마든지 여전히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까지는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더 심하고, 갓난아기 때는 여전히 육적인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버리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장악 버리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버리려고 노력하지도 별로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막 믿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력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단계까지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왠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쉽게 못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어서 7절, 8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는 악한 자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도 이겼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청결함입니다. 거룩하고 청결할수록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더러우니까 내 영이 더럽고, 그러니까 내 영 가운데 악한 영들이 거할 곳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쉽게 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더럽다 보니까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우르륵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고자 덤비고, 그런 성품 버리지 않으니까 귀신들이 그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청결하면, 내가 거룩하면,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귀신들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단계들입니다. 이어서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는 단계. 그래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핍박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을지언정 욕하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을지언정 왼편 뺨을 돌려줄 정도로 그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습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내놓고 달려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립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하였노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들어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입니다. 청년의 단계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단계입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겨냅니다. 넉넉히 이겨냅니다. 청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단계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단계입니다. 허리까지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면 세상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허리에서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고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얼마든지 허리까지 차오르면 엎드리면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노는 것이 차라리 편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청년의 단계까지만 와도 세상으로 안 돌아갑니다. 죽든 살든 그래도 주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달처럼 빛나는 영광의 단계입니다. 아멘. 아멘.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는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 그 마음의 성품이 변화되어 있는 단계, 그 마음이 깨끗해져 있는 단계. 이 깨끗하다라는 건, 거룩하다라는 건 죄짓지 않는 그런 마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짓지 않는 마음이 거룩함이고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그 죄짓지 않는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성품의 변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온유합니다. 내 성품이 긍휼합니다. 내 성품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 가운데 절제함도 있습니다. 절제함이 없는 것도 열매가 아닙니다. 절제함까지도 있습니다.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절제함이 없어도 안 됩니다.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통성기도 시간 땡 하고 이제 예배 드린다고 예배 진행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은혜 넘친다고 울며 불며 계속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절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아주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왜?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중간한 영성이 머물러 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은사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 열매는 맺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열매를 다 맺은 단계는 아닙니다. 아비의 단계로 가야지 비로소 모든 열매가 다 맺은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아직까지 아비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단계까지 왔느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비의 믿음으로까지 가면 어떤 믿음이냐?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기꺼이 받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사는 단계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난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되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이삭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나 자신을 드림은 물론 이거니와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그것이 재산이 됐던 건강이 됐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최우선이 된 단계. 주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려면 버릴 수도 있는 단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단계. 최고의 단계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정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이삭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는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되어지면 주님께서 이삭 바치라고 하듯이 어쩌면 성도님들에게도 이삭 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이삭입니다.
실제로 자식을 칼로 내리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상, 가장 소중한 것,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 주께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주께서 물으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아비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시험이 있습니다. 그냥 통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달처럼 빛나는 영광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그 과정에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지 드리지 못하는지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 깊은 은사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건 맞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헌신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께서 깊은 가운데로 그 은사가 더 깊게 주님과 교통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그 은사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지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비의 단계는 헤엄칠 수 있는 단계, 물이 가득 채워져서 헤엄칠 수 있는 단계, 더 이상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는 단계,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는 단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계, 주님이면 족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단계, 오직 잠잘 때나 깰 때나 오직 주님밖에 없는 단계, 나 자신은 온전히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단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단계, 희생하는 믿음,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믿음, 내 육신 돌보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단계, 오직 주님만 전하면 족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전하면 족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높여드리면 족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단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단계. 말로는 다 합니다. 찬양은 다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찬양은 다 합니다. 험한 산이라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찬양은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단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단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 불평이 없는 단계, 거기가 바로 아비의 믿음입니다.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따기를 맞아도 감사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미천한 이 몸을, 부족한 이 몸을, 죄 많은 이 몸을 써주신 것에 감사하고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밖에 없는 단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단계. 그런데 건너뛰는 단계는 없습니다. 갓난아기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장성한 분량? 아닙니다. 0살짜리가 어느 날 갑자기 20살 된다? 아닙니다. 드라마 속에나 영화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상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영적 성장 그렇게 안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도 단계 올라갑니다. 다만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분들은 뒷걸음질 안 칩니다.
여기에서는 뒷걸음질 칠래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청년의 단계까지도 뒷걸음질 치려면 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까지 왔다가 어린아이 단계로 가고 아예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단계에서도 쉽게는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와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만 삐지면 교회 안 나갑니다. 조금만 삐지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목사님께 책망 들어도 그냥 교회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이 단계에 있으면 많이 그렇습니다. 성장되어져야지 됩니다. 성장되어져야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되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합당한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 번쯤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지 현장 예배 드리는지 두려워서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상 주실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지 다 지켜보십니다. 매 맞으면서도, 남편에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찾는지 다 보십니다. 쫓겨나든 매를 맞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되어집니다. 매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를 맞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분들은 벌써 믿음의 성장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핍박이 오든 무조건 감사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핍박 받을수록 감사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이 빠릅니다. 핍박 받으면 뒤로 물러서고, 책망 들으면 뒤로 물러서고, 그런 분들은 맨날 그 자리입니다. 핍박 받든 책망 받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무조건 앞으로만 전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영적 성장 속도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30년을 믿어도 제자리인 사람이 있고 3년 만에도 아버지의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1년 만에 성장되어지는 것은 그건 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3년 만에도 빠른 사람들은 성장되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을 따랐으니까. 그 정도의 기간은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몇 년을 따라다녔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몇 년은 따라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 하루아침에 안 되어집니다. 몇 년 걸립니다. 그것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일을 열리면 아무리 순종한다 하더라도 몇 개월 만에 갓난아기가 아버지가 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시간에 비례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뒷걸음질 칠 수도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도 정체기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은 성도님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자.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을 때도 오히려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책망 들을 때마다 삐지고 토라져가지고 나 교회 안 가. 그러면서 방구석에서 꼼짝달싹 안 하고 나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래. 목사님들한테 시험 받아서 나 이제 도저히 교회는 못 다니겠어. 그래가지고 집구석에 머물러 있는 분들 성장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언제 어느 때 더 밀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단계, 물이 발목밖에 차오르지 않은 단계, 그때는 쉽게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삐지면 주님 떠나버립니다.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 교회 거의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줄었답니다. 절반 이상이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면 되지 무슨 현장 예배냐 그러면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교회 안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가다가는 언제 어느 때 한 걸음만 더 밀러서면 바로 벼랑 끝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믿음으로까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 기어이 드리겠다고 기어이 나오셔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지켜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되어져서 더욱더 굳건해진 것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그만큼 그 믿음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단계 그럴수록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그런 분들이 성장이 빠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으면 더욱더 빠르게 성장되어집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영적 성장들이 다 상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상은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른 사람들 핍박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다니고 수근수근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수근수근하면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향해서 돌 던지고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마음을 생각을 바꾸셔야지 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면 같이 욕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화내려고 하지 말고 아, 저 사람 믿음은 갓난아기구나. 저 사람 믿음은 어린아이구나. 그러니까 저러는구나. 깨닫고 저 사람은 나하고 믿음이 수준이 다르구나. 대학생이 초등학생 붙잡고 싸우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 3살짜리 4살짜리 붙잡고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성도님들이 적어도 내 믿음 수준이 청년의 단계까지 오는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데리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나는 어리니까 그럼 싸워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차피 어리니까 싸워도 괜찮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단계가 떨어집니다. 행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단계가 떨어집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멈춰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진하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 걷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면 점점 침륜에 빠집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 같이 싸우고 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 수준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를 뒤에서 욕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귀신들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귀신들 때문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 그 뒤에 수근수근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남들 험담하고 그러는 거, 그 배후에 영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쫓아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자들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이겨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이겨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부 다 이 땅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차는 있겠지만 전부 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지 됩니다. 아멘.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장성하냐? 아닙니다. 은사 많이 나타난 거하고 장성한 거하고 다릅니다. 은사가 강해도 인성이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영성과 인성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아주 깊은 데로 들어가면 인성도 달라집니다. 은사가 아주 깊은 데로 들어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깊은 데까지 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단계까지 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청년의 단계까지도 제대로 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성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술도 제어하고 생각도 마음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멘. 끊임없이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역시 제 입술에 자갈 물리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마음에 다지고 또 다지고 있습니다. 저부터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부 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적어도 달처럼 빛나는 영광 이상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밀을 깨달으면 빠르게 들어갑니다. 지름길을 알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성도님들이 깨달으면 빠른 속도로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나를 친다,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 바꾸십시오. 누가 나를 욕한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수근수근거리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은 영적 성장 못합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청년의 단계까지 이르렀느냐? 거기까지도 못 이르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갓난아기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적어도 청년의 단계까지 가도 그러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성장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루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성품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들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품들이 있으면 다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인자야 내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까지. 아멘. 9절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원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열매 맺는 단계, 열매가 풍성한 단계, 물길이 이르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그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소생하는 단계.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살립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샘솟듯이 흐르고 흐르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 없다. 그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더라도 영혼 살리는 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부어지면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서운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영혼을 살리는데 힘쓰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 12절 13절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에게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누추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믿음에까지 이르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는 단계. 그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단계. 주님과 하나 돼 있는 단계. 귀신과 하나 된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귀신과 하나 되면 귀신의 인격체와 동일합니다. 귀신의 인격체가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과 하나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단계.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단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주께서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단계.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이르면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마시는 것이 주님이 먹는 것이고 주님이 마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사역하는 사역이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직접 나를 통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저는 힘들 일이 없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주께서 당연히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당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질 때 죽은 나사로도, 나흘이나 된 송장된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라 그 외침, 주님의 그 외침 한마디에 수건을 동여맨처럼 나왔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저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님과 하나만 되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되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지도 않아놓고 자기가 스스로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거기까지 이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은 없는데 자기가 이미 거기에 이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이 이미 벌써 해처럼 빛나는 상에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여집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보여집니다. 외적으로도 다 보여집니다. 기사와 표적으로도 보여지고 성품으로도 보여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단계로 들어갈수록 능력도 함께 나타나고 성품도 함께 나타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깊은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성품은 나타나는데 능력은 안 나타난다. 그것도 깊은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능력은 나타나는데 성품은 안 나타난다. 그것도 역시 깊은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신앙까지 들어가면, 아버지의 믿음까지 들어가면, 거기까지 들어가면 둘 다 나타납니다. 성품도 주님 닮고 능력도 주님 닮아서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축원하고 성도님들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사랑이 많은 성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